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운 수업 30회차입니다. 주제는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청정하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행 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한다. 뉘앙스가 뭔가 출가하신 전문 수행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도 어떻게 청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도 오늘 한번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과 청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칠불통계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엄밀히는 부처님께서 과거에 칠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과거 칠불의 공통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해 주신 게 이 칠불통계예요. 그리고 이 칠불통계는 부처님께서 교단을 형성하시고 나서 20년 동안 계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계율을 범한 적이 없어서. 아무도 불선을 저지르신 적이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계율이 없었다가 20년 이후에 계율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의 20년 동안은 무엇이 계율이었는가? 이게 계율이었어요. 칠불통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악행을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칠불통계라고 하셨지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재불통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재불통계.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악행은 짓지 아니하고 선행은 받들어 행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래서 지악, 수선, 그리고 청정. 그런데 선과 청정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순서거든요. 대부분 범부들이 악행을 참 많이 저지르고 사니까 일단 악행을 그치는 게 먼저. 악행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 다음엔 적극적으로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게 두 번째. 이제 선을 받들어 행하는 흐름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청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 사실은 본론이 되는 거죠. 마음 수행의 본론. 이제 선과 청정을 구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착한 마음으로 스승을 때린 샹카라키타 이야기 제가 자주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 요약해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샹카라키타라고 하는 장로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은 아라한이라. 조카가 삼촌 스님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안을 살리셨어.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살리셨는데 아라한이 되셨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출가하는 게 얼마나 경사였냐면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 집안에 구대가 승천한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 출가를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경사,
삼고 했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출가자가 많았겠죠. 삼촌 스님 너무 존중스러운데 삼촌 스님 따라서 자기도 출가하고 아라한이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출가했어요. 그래서 삼촌 스님도 샹카라키타, 조카도 샹카라키타예요. 아마 성이나 가문의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샹카라키타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신심으로 출가했으니까. 그래서 계율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위의를 갖춰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위의가 조금 익었나 봐요, 몸에. 그러니까 탁발을 나갔는데 어떤 제가불자가 본인한테 가사를 하라고 옷을 공양을 했네? 너무 좋은 거예요. 옷 공양을 받았다는 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의를 좀 갖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사를 가지고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일단 가사가 있으니까 내가 처음으로 받은 공양이니까 우리 스승님한테 드려야겠다. 그래서 삼촌 스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좋은 가사천을 받았는데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가사가 많으니 조카 하세요.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스님이 받아주셔야 제가 공덕도 생기고 수행생활이 기뻐질 것 같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가사가 많으니 조카 하세요. 스님이 날 싫어하시나? 이제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의지해서 출가했는데 스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니 나는 환속을 해야 되나? 내가 환속을 하면 집에 놓고 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야 되나? 그럼 아이를 몇을 낳아야 되지? 그러다가 벌써 망상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으면 스님한테 그래도 인사를 와야겠지? 그러면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유모차가 없으면 일단은 부인이 들고 가겠지? 아기를. 근데 부인이 팔이 아프겠지? 팔이 아프면 내가 들겠지? 근데 드는 그 과정에서 스님한테 인사드리려고 하는 그 문 앞에서 아기를 놓친 거예요. 아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다쳤거나 망상 속에서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손으로 망상 속에 있는 부인을 쳤어.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스승님한테 부채질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사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망상 속에서 부인을 쳤는데 현실에서는 부채로 스승 머리를 친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밤에 꿈에서 축구하면은 현실에서 이불을 차거나 아니면 가구를 차거나 그것처럼 망상 속에서 사람을 쳤더니 스승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스승님은 날 안 그래도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제 스승을 치기까지 했으니 그래서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법구경 이야기 보시고. 그런데 스승을 때렸잖아요. 때리고 싶어서 때렸어요? 아니면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선과 청정의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선과 불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것은 선행, 이것은 악행. 이것은 선, 이것은 불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선과 불선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의도에 있어요. 그리고 청정은 바로 이 의도에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시작이 의도가 선이었다 하더라도 그 선에 대한 집착과 가래가 묻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는 거예요. 선에 집착하면 그 선은, 저는 이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악취가 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선이 변질되어서 오염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 청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행을 짓지 않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선행이다 그러면 그 선행을 받들어 행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선에 익숙해진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선에도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악에도 선에도 집착하지 않는 훈련. 원효 스님하고 설총 스님의 일하잖아요. 어느 날 큰 스님 찾아뵀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 거사님이 되셨죠. 찾아뵀는데 이 스승께서 이 스님한테 수행주제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제 선도 실천하지 말아라. 악도 실천하지 않지만 선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선을 행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정정을 행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샹카라키타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상황에 가서 설총 스님의 의식 수준을 측정해보지 않으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해석했듯이 이제 선을 실천하는 것이 충분하니 이제부터는 청정을 행하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선에 너무 집착하니까 악취가 나니 선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착한 마음도 가래가 묻는 순간 악취가 난다. 그래서 결국은 청정을 닦아야 한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청정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미타불의 12명호, 12가지 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잘 비춰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무량광. 이익이 한량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두루 미치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2. 무변광. 시방세계와 중생을 빠짐없이 다 비추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3. 무해광.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부처가 바라는 지혜나 자비의 빛. 4. 무대광. 다른 것에 대비할 것이 없이 밝은 아미타불의 광덕명의 덕. 5. 여망광. 그 누구도 미칠 수 없는 자유자재의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6. 청정광.
탐욕에 젖은 중생들을 비추어 더러운 마음을 멸하고 청정한 불문에 나게 한다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7. 환희광. 그 빛이 보문을 밝히는 신통력이 있다 하여 일컫는 아미타불의 빛 8. 지혜광.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아미타불의 지혜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광명 9. 부단광. 삼세에 늘 있어 끊임없이 세간에 비추어 이익되게 한다는 아미타불의 빛 10. 난사광. 그 덕이 깊고 묘하여 생각하거나 형용하기 어렵다 하여 일컫는 아미타불의 빛 11. 무친광. 그 밝음의 양을 말로써는 얼마라고 나타낼 수 없다고 하여 일컫는 아미타불의 빛 12. 초일월광. 해와 달의 빛을 뛰어넘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우리가 이 12광불이라고 하는 아미타불의 공덕을 연불하는 관상연불,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여기에 청정광이 있죠? 청정광이 있죠? 오늘 청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탐욕에 젖은 중생들을 비추어 더러운 마음을 멸하고 청정한 불문에 나게 한다는 아미타불의 광명의 덕. 탐욕에 젖은 이 탐욕과 가래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청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정광 말고도 또 우리가 아미타불의 12광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명상 수행을 할 때 마음속에 사티의 질이 좋아지면 광명상이 생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광명상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 인터뷰를 할 때 누구는 광명상이 생긴다, 누구는 광명상을 봤다, 누구는 광명상에 들어갔다, 누구는 광명상이 아주 밝게 흩어지면서 빛났다, 온갖 수행 체험을 하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자기는 계속 깜깜하고, 그러면 광명상이 자꾸 이제 생기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상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아나파나사티 수식관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안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근데 광명상이 너무 생기면 좋겠어. 서원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서원이려면 너무 실천하면 좋겠어, 너무 생기면 좋겠어 라는 그 너무만큼 수식관을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거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생기면 좋겠는데 수행은 많이 안 해요. 이러면 그걸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을 실천하면 하면서도 탐욕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은 오염, 번뇌로 변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꾸 탐욕으로 수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광명상을 조금 더 보기 쉬운 방편이 되는 수행 방법으로서 이 12광불의 공덕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관상연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상연불은 공덕을 관하는 거예요.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을 관상하는 방법은 열애시포고, 아미타불을 관상하는 방법은 바로 이 12광불이에요. 이 12가지, 무량광, 무변광, 무애광, 무대광, 여망광, 청정광, 환희광, 지혜광, 부단광, 난사광, 무친광, 그리고 초일월광. 이 12가지. 이 12가지 공덕을 관상하는 훈련을 하면 곰곰이 곱씹어 뜻을 생각하고 그 광명을 상상하고 가능하다면 관상하고 이렇게 12광부를 관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때 사띠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탐욕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니미따가 생기고 싶다면 그러면 광명에 익숙해져야 니미따가 생기니까 이렇게 관상을 쓰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또 잘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밤에 보름달을 보거나 아니면 해질 때 일몰을 보거나 하면서 수행을 하는 이 일몰관 또는 백월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마음속에서 광명이 생기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온갖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나가가지고 일몰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이 일몰과 석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니미따가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일단 눈에 아른거려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연계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쓰든 아니면 이렇게 공덕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관상연보를 쓰든 원인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청정한 수행이 되는 것이지 이 원인을 실천하지 않고 욕심만 낸다면 이는 탐욕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선도 변질된다. 자, 오늘 왜 청정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자에서에서 보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 이 죽음에 들어가는 임종의 순간을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중에 자신의 온 삶의 모든 순간 중에 최고의 수행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확히 최고의 수행의 기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청정한 빛과 하나 되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조명가게라고 하는 이 웹툰 기반의 그걸 뭐라 그래요? 드라마라 그래요? 예, 드라마 작품이 이 TV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조명가게 작가 강풀이 왜 도대체 거기서 조명가게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냐, 죽은 사람들이 모이냐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사체험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이견은 있지만 다들 빛을 봤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봤다고 한다. 뇌의 신호라고 하던데 빛이란 게 뭘까 생각했다. 이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대부분 공통이에요.
임사체험을 짧게 했든 아니면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를 길게 경험하고 돌아왔든 관계없이 전부 다 경험을 했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빛입니다. 광명. 광명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밝은 것보다 더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밝은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이거는 살아생전에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죽음 이후에 빛을 봅니다. 강풀 작가는 이 빛이 뭔지 궁금했대요. 이제 유물론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뇌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가 이미 멈춘 다음에 빛을 보거든요. 뇌가 작동이 멈춘 다음에 빛을 봐요. 그런데 이 뇌의 단순한 신호라고 볼 수 없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인 종교계의 관점, 사자에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볼 때 첫 번째 빛을 지칭하는 표현이 최고의 수행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정한 빛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는 빛을 왜 청정한 빛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청정한 빛은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자에서에서 우리의 의식을 셋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사자에서에서는 여러 주석서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주석서에서는 첫 번째는 표층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층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의식을 셋으로 구분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살아가는 의식을 표층의식과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을 심층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뇌의 산소 공급이 이제 거의 끊어지죠? 그럼 뇌의 활동이 멈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추기 시작을 하다가 자, 호, 흡이니까 흡, 그리고 호 하고 내뱉으면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더 이상 숨을 못 들이셨어요. 그럼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의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끝나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식이 멈추냐면 포층의식과 잠재의식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식이 남아있냐면 심층의식이 남아있어요. 표층의식과 잠재의식이 멈추니까 이 친구들은 자아의식이라고도 해요. 이 자아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업력을 바탕으로 하는 번뇌들을 일으키거든요. 자아의 활동. 근데 그 활동이 멈춘 거예요. 심층의식만 딱 남았어. 그래서 이때 무엇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자아의 장애물, 유일한 방해물인데 이 유일한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청정한 법신의 빛. 그래서 사자에서 주석서에서는 이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미타불의 광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광명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해설을 바탕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수행자들은 사실은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건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소풍 같은 때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삶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죽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살 만큼 살다가 죽음의 기회가 나에게 온다는 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서를 바탕으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내 삶에 온 삶을 투자해서 이 청정한 빛과 하나 되고 싶어서 준비했었던 이 결과물을 시험하는 그 순간, 시험 보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좀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 합격을 고대할 수 있죠. 성과를 누리기 위해 열매를 따야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청정한 빛은 이 심층의식이 경험하는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청정한 빛은 표층의식이나 잠재의식은 경험할 수 없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표층의식과 잠재의식, 즉 자아는 청정한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정한 빛을 표층의식, 자아의 가래가 있는 상태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앞을 보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자아가 멈추기라도 해야, 그래야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빛과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살아생전에 10년, 20년, 30년 전문 수행자로서 하루 8시간씩 꾸준히 가행정진을 한 성과와 청정한 빛과 1분 동안 하나 된 성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죽어봐야겠어요? 안 죽어봐야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죽음의 순간에 청정한 빛과 하나 되는 그것은 당연히 청정이라고 얘기해야겠지만 선과 악 중에서는 뭐예요? 굳이 따지자면 선의 기회죠. 근데 거기에도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취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기대되는 순간이지만 굳이 먼저 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없는 날 제사상 돌아오듯이 없는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이 무한한 윤회를 살다 보면 계속 죽어요. 어차피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기회는 청정이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청정에 이르는 유일한 방해물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 가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한 수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음식을 청정하게 먹는다. 생활을 청정하게 한다. 또 청정 어디에 땄어요? 몸을 청정하게 닦는다? 행동을 청정하게 한다? 그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뉘앙스가 비슷해요. 선과 불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기 때문에 이걸 행한다가 아니라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의 습관,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을 그대로 풀어두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악습도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선행도 드러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몸이, 마음이 선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힌트는 이미 드렸어요. 내가 선과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이 선과 악을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선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자아의 가래의 개입 없이 관찰하는 것, 이것을 청정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청정을 닦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야 더러운 것을 숨기지 않고 더러운 것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청정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출가해야 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정을 수행하는 것이 왜 으뜸 가는 행운이냐면, 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약을 이미 훈련했다는 것이고, 선의 흐름, 수선을 이미 훈련했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졸업해서 이제는 무의,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업력을 드러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본다면, 삶에서 치열하게 정진한 그 수행 덕분에 이제 임종의 순간 첫 번째 빛, 청정한 법신의 빛, 불성의 빛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으뜸 가는 행운이죠. 죽음의 순간 임종을 아주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으뜸 가는 행운이에요. 밤에 잠자다가 잠자듯이 그냥 그렇게 죽고 싶다, 이것은 으뜸 가는 행운을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한 법신의 빛 못 봐요. 엄밀히 말하면 경험을 하지만 그 시간을 늘리거나 그 기회를 잡아서 해탈을 못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 때문에 고통스럽든 아니든 관계없이 의식이 청정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정한 빛을 아미타불의 광명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미타불의 광명은 무량광이잖아요. 무량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도 무량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경험을 못해요? 자, 배웠잖아요. 표층의식으로는 경험을 못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또 반대로 사실은 심층의식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띠빠따나 수행을 중요시 여기신 거예요. 사띠가 24시간, 365일 이어지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잠자다가 밤에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명상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광명상이 생기는 것을 훨씬 쉽게 보거든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밤마다 사실은 가장 깨끗한 청정한 빛을 경험하고 있어요. 잠잘 때. 꿈꿀 때 말고 숙면을 취할 때. 이때 표층의식과 잠재의식이 활동이 가장 미약할 때거든요. 생의 삶 속에서는, 죽기 전에는. 매일매일 사실은 우리가 거의 죽은 것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간 게 숙면의 시간이에요. 숙면의 시간. 그 시간에는 표층의식과 잠재의식이 멈춰있기 때문에 심층의식이 가장 청정하게 우리의 청정의 빛을, 청정한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밤마다 또 가장 좋은 수행의 기회를 가지고 있더라. 이번에 경전 법회 때는
보배경과 예불문, 그리고 명상법회 때는 마음가짐이 올바를 때 수행하십시오. 이 쌍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다음 기수 때는 경전법회에서는 사자에서, 그리고 명상법회에서는 잠과 꿈의 명상을 한 쌍으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청정의 빛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론서와 그리고 실습서를 함께 공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하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메인 수행이 무엇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악을 그쳐야 하는지, 선을 받들어 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청정을 닦아봐야 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시겠으면 도반들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도반들도 모르겠다고 하면 물어볼 수 있는 스승에게 물어보셔서 지학수선 청정 중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청정한 수행 생활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